말씀의 술! 안녕하세요. 조들길리 일부 전사 박윤총입니다. 오늘 친구들과 함께 40과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1을 함께 살펴볼 거예요. 우리 저학년 친구들은 공과 38페이지, 우리 고학년 친구들은 30쪽을 펴고 우리 필기구를 준비해 볼까요? 먼저 전도사님과 함께 성경 본문 말씀을 읽어볼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4절 전도사님과 함께 읽어볼까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1번 마음 두드리! 짜잔! 친구들, 그림에 나와 있는 오늘의 주인공 디모데가 뭘 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곳은 어디일까요? 힌트가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이음, 비읍, 시옷교회? 에베소 교회예요. 아하!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쓴 편지구나. 그렇다면 뭐라고 편지를 썼는지 우리 성경 이야기로 슝슝 들어가 볼까요? 2번 성경 이야기. 바울은 복음을 열심히 전하다가 로마에서 갇혀 지낸 지 2년 만에 풀려났어요. 바울은 꿈꿔왔던 대로 땅 끝인 서바나, 즉 스페인 땅을 비롯한 여러 지역으로 전도 여행을 떠났지요. 그러던 중 디모데는 바울이 전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디모데는 헬라인 아버지, 유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여러 지역으로 전도 여행을 다녔지요. 데살로니가, 고린도, 빌립보 교회를 다녔대요. 바울은 디모데를 가리켜 신실한 아들, 참 아들,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할 만큼 디모데를 아끼고 사랑했어요. 그러던 중 언제나 함께 전도 여행을 하던 디모데를 이번만큼은 에베소 교회에 남겨두었어요.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돌보게 하기 위해서였지요. 오늘 편지는 나이가 든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쓴 편지예요. 아직은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가 어떻게 교회를 살펴야 할지 알려주고 있지요. 또 바울은 디모데를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당부하고 있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은 운동선수가 우승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믿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라는 뜻이에요. 이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해요. 3번 말씀 배우기. 1번 문제. 이 편지는 누가 누구에게 쓴 것인가요? 우리 친구들 잘 알고 있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랍니다. 2번 바울은 디모데를 뭐라고 불렀나요? 11절을 찾아보면 나와 있다고 돼 있네요.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아하, 바울은 디모데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렀구나. 그런데
친구들, 아까 성경 이야기에서도 봤듯이 바울이 디모데를 부른 별명들은 참 많았어요. 사랑하는 아들, 참 아들 이렇게 부르기도 했고, 또 신실한 아들 이렇게 부르기도 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말해주고 싶었어요. 디모데, 너에게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이것이야.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부르시는지가 제일 중요하단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3번, 바울은 디모데에게 믿음의 땡땡땡땡을 쌓으라고 당부했어요. 우리 12절에 보면 나와있다고 나와있네. 전도사님과 12절 읽어볼까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선한 싸움이구나. 전도사님, 싸움을 하라니요. 선한 싸움이 있을 수 있나요? 사실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할 때 거짓말로 교회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성도들의 믿음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고 성도들의 믿음을 뒤흔들었어요. 바울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 살기 위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운동선수가 우승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믿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아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구나. 4번! 이 일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14절에 나와 있대요.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4절 같이 또 읽어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하는 거구나. 우리 친구들 같이 잘 해봐요. 4번, 믿음 자라기.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나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너희들이 본 모습 이대로 다시 올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우리 친구들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으면 좋을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부끄러움 없이 또 두려움 없이 예수님 하면서 달려가 푹 안겼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함께 생각해 볼까요? 디모데전서에는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따뜻한 마음이 곳곳에서 드러나요. 아직 어린 나이에 목회를 시작한 디모데에게 하는 격려의 말씀, 심지어는 디모데가 배가 자주 아팠나 봐요. 배가 아플 때는 이런 약을 먹어라 꼭 편지에 써주기도 했어요. 바울은 이렇게 어린 나이에 디모데에게 교회를 맡겼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디모데를 격려하고 또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라 권면해요. 이렇게 여러 당부를 보낼 수 있었던 것은 디모데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임을 인정하고 또 존중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디모데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도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고 계세요. 우리 여기 괄호 안에 자기의 이름을 쓰고 전도사님과 함께 고백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 친구들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 그러면 오늘의 달달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2절을 함께 읽어보아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그러면
그러면 우리 전도사님과 함께 기도하고 오늘의 공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을 힘쓰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면 친구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